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했었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도록 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막닥뜨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과거에는 7, 80년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100세 시대, 100년 이상이 되죠. 근데 이 100년 정도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은 굉장히 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이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본격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안 두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도 신앙생활을 봐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기도만 가지고 봐도요, 사실은 우리 기도 내용들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다음에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사실 부분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죽음 이후에 막닥뜨릴 그 내세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준비하지 못하면요, 이 다음 세상의 삶이 준비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절호의 찬스, 절호의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도 본격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모든 걸 가지고 누려볼까 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내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되어서 왔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내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만요,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으로 잡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이 단어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요한계시록에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막연히는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첫째 부활, 주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그 첫째 부활이고 우리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둘째 부활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 첫째라는 단어도요,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좋은, 제일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부활이 있는데 그 단어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건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결별해서 사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거기는 세세토록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우리는 오해하고 있고 둘째 사망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보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여행을 해서 미래로 가서 본 것입니다. 그 시점을 보면 심판하는 보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백보자 심판대죠. 거기에 보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바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거기에 보좌들을 받고 거기에 앉은 자들을 봤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근데 또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또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교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뱀을 당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왜 목뱀을 당했는가 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교한 사람만이 바로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의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거기 보좌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순교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만이 제일은 아니고 순교하는 길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길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순교를 하지 않고서도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의 운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순교하는 교회도 있고 순교하지 않는 교회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죠. 이 스타시스라는 것은 그대로 넘어졌다가 세워지는 것이 스타시스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다시 재차 그런 뜻이니까 이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뒤에 붙은 말이 이 프로토스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최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류 회사, 인류 대학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가장 좋은 부활,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22절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탕진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 그럽니다. 그때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이 프로토스. 그러니까 프로토스라는 것은 아주 가장 좋다. 부활 중에서 가장 좋은 부활을 우리말 번역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또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나도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부활은 납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 받으려면 죽은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고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부활을 하는데 바울은 나는 이 부활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오는 그 부활은 엑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스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겁니다.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중에서 엑셀런트한 그 부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아나스타시스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럼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죠?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16절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관련되는 모든 분들은요, 성도들은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교회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째 부활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 이것이 요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어야 되고 왕노릇하고 심판되어 앉는 거니까요. 근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고요. 거기에서 등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깊은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 군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깊은 바다에 빠지는 음녀교회, 타락한 성도들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은 했지만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1000년 동안 바다에 빠져서 이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좋은 부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는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한 그런 성도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것이 첫째 부활로 이어져서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 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보좌들이 앉았더라. 그 본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지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1000년 있다가 부활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거는 제일 가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걸 꼭 심판이라는 뜻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요, 그 점수를 못 받으면 결과가 나빠지지만 점수를 좋게 받으면 이거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승진 시험을 치른다 그러는데 거기 합격이 안 되면 그때 승진을 못 하지만 다음에 기회 있을 것이죠. 그러나 승진 시험을 쳐서 이 합격이 되면요, 진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가르는 그런 기회죠. 그때 그 심판관들이 누굴까요? 성경에는요, 그것까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물론 예수님이 그 좌장하고 계시지만 심판할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인데요. 사도들이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뭘까요? 그건 육신적인 혈통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7장에 나오죠. 요한계 7장에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중에서 인맞은 자를 쭉 세어보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지파별로 소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8절에는 요셉 지파 중에서 인맞은 사람만 12,000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는요, 요셉 지파가 후손을 안 가졌기 때문에 없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따로 지파를 세워서 그들은 야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건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걸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있어서 왕노릇하고, 그때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아마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바로 통치하는 통치자의 대열에 우리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세상에 왕이 있고 세상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누굴까요? 성경은 그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혼탁한 세상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가 있고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더 왕이 되시고 그와 더불어 통치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그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도들이 심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면 그때는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이 세상도 세상의 만물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심판하는 세상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심판할 어떻게 보면 피고인들일까요? 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는 사망에서, 셋째는 음부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쭉 열릴 때,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에서 누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탈락돼서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바다에 빠져 있다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니까 이거는 한번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성도는 성도인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이겠죠. 두 번째, 이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뜻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살려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 가운데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부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음부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음부는 아브라함과는 결별돼서 있는 것입니다. 보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음부에 있게 됩니다. 이 세 군데서 나온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근데 심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문제가 있고 문제를 가지고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제대로 이뤘느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누구죠? 12 사도들. 이 교회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 있는 게 교회들이고 성도들이니까 그들이 심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기준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각각이라고 몸이 아니라 각각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생명책에 각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망과 전혀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인데 불못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못에 떨어지면 그냥 타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죠? 물에 떨어져도 죽고 불에 떨어져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요. 바다에 떨어져도 다시 살아나고 또 이 불못에 떨어지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격리돼서 사는 것이고요. 괴로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불못에서는요. 둘째 사망은 세세토록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부활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오늘 20장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죠. 첫째 부활. 그냥 주님 오시면 살아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백보자 심판의 심판대로 가는 그 부활을 한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세세토록 계속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불못에서 괴로움 가운데 사는 그런 삶. 이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전히 이거는 죽은 후에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든 볼 수 있든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은요,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것도 지금의 선택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이게 죽는 순간에는 그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죠? 시험은 치르긴 치르는데,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이 문제지와 답안지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12 사도들인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낼 문제를 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에게 뒤지지 않고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애타며 살겠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죽으면 막닥뜨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뭔지를 알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